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꼭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게 해주신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가 익숙해질까요? 한 3주 이 자리에 앉았더니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저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왜냐하면 저기 선배님이 앉아 계셔갖고, 저는 제가 어떤 교회를 갈 때 왜 목사님이 나만 앉아있으면 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기 선배님이 저기 앉아 계시니까 전 설교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지금 이런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확실한 진리가 있을까?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까? 그 진리는 아마 우리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이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주 대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자연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를 넘어서서 우리 정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 적용됩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가까이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원시동경 사회가 가장 우리의 어떤 기초일 텐데요. 가을에 농부는 정말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농부가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봄에 좋은 씨를 구별해서 그 씨를 뿌리고 심어야 가을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심어야 여름에 땀을 흘리고 재배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가을에 아주 풍요로운 수확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사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걷어들일 수는 없고요.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걷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조금 확대해 보면 이게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걸 좀 확대해 보면 이런 말도 됩니다. 적게 심으면 어떻게 되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건 깨지지 않는 법칙일까? 왜 이건 정말 만고불변의 법칙이 이것일까? 이 법칙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당연한 하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 전체가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질 텐데요. 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이 깨지지 않는 법칙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롱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은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자기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특히 믿는 식구들에겐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으니 좀 다른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었다면 지금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여러분하고 같이 크리센타 도르트문트 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군데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축구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죠. 사실 저는 그때 설교하신 여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그 크리센타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산드라 빌스라고 하는 이 여자 목사님의 설교 원문을 다운받아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가 설교한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산드라 빌스 목사는 이 본문을 해서 이 본문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심었으니 그것이 거두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적어 왔습니다. 그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년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도 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이렇습니다. 도시에 살던 한 소년이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살던 소년이 시골에서 놀다가 물놀이를 했는데 그만 물에 빠졌어요. 도시 소년은 수영을 할 줄 몰랐고 그는 익사 직전에 그것을 발견하고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시골 소년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골 소년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꿈이 의사였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시골에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죠. 가난하고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도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해서 꿈은 의사지만 거의 포기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해준 인연 때문에 도시소년이 시골소년을 찾아다니다가 그 사정을 알게 됩니다. 도시에 살던 소년은 귀족의 자녀였고 그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도 도시소년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시골소년은 도와주자고. 결국 시골소년은 도시소년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의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된 시골소년은 굉장한 발견을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뭘 발견했죠?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은, 그러니까 항생제입니다. 균을 죽이는 약. 이 페니실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졌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시골 소년이었던 알렉산더 플레밍, 그는 도시소년을 물에서 익사 직전에 구해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좋은 걸 거두게 된 거죠. 근데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그 도시소년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수장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수장이었던 그가 과로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쓰러진 이 처칠 수장의 병명은 폐렴이었어요. 제가 그 폐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은 페니실린과 항생제 덕분에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닌데 지금도 역시 65세 넘는 사람이 폐렴에 걸리면 치사율이 제일 높대요. 근데 당시 항생제가 없었을 때는 이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병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바로 그 플레밍이 그때 발견한 페니실린 덕분에 처칠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더 살았고 처치는 그 덕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시골 소녀는 자기가 심은 것을 아름답게 거두었고 도시 소녀는 도시 소년대로 자기가 심은 것을 값지게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저는 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눈물이니까요. 근데 새 번역으로는 좀 맛이 안 나서 옛날 성경 개역 개정으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면 독일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부켄발트라고 하는 곳에 집단 수용소, 나치의 집단 수용소가 있었죠. 이 부켄발트의 집단 수용소가 해방될 때 루마니아 작가 엘리 뷰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바로 그때 해방됐습니다. 그는 이 집단 수용소, 나치의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반세기 동안이나 홀로코스트를 고발하는 저술 활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의 책 중에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학살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에 앞장섰던 사람은 누구죠?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 아이히만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앞잡이였습니다. 이 수용소에 있었던 어느 날 거리에 아치가 세워졌고 그곳에 남녀 각각 한 사람과 어린아이, 어린 소년을 아치에 목마달아 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작가가 그것을 지키고 있던 독일군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는가? 그때 독일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 죽어가는 저 소녀와 함께 죽어가고 있다.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아이히만은 잠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이히만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유대 비밀 경찰이 수년 동안 도망간 아이히만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에서 수염을 기르고 이름까지 바꾼 채 살아가는 아이히만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반탄 유리 상자에 넣어져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책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아이히만이
최고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 비젤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는 스스로 자신의 책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히만을 심판하고 계시다. 모든 것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기가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성경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잘 아시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결국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아합 왕과 이사벨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선한 것, 좋은 것을 심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리어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합니다. 그래도 로뎀나무 밑에 가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땡깡을 피죠.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았는데 죽음의 위협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말 자수성가에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는 늘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더 왕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자 상황은 꼬이고 맙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동족인 유대인까지 다 멸절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갑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아주 똑똑한 젊은입니다. 그는 정말 의지 깊은 사람이었고 믿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산의 진미로 그를 꽂았습니다. 왜 그러고 사니?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만 버리고. 그렇지만 그는 절대 꺾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쳐온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자굴이었습니다. 꺾지 않아? 사자굴에 던져버려. 참혹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정말로 모두가 낙심하기에 좋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한 이 만고불변의 법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도리어 죽음의 위협이라니. 하나님의 뜻 꺾지 않고 살았는데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지다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법칙이 무너져 버린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존재가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던 존재가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본문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로 인해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죽음을 자청하던 선지자 엘리야는 폭풍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더에게 닥쳐온 하만의 계약은 산산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자고에 들어간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죽음의 구렁텅이 안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언제까지 아니한 것으로 놓아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꼭 바로 잡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열심히 심어온 것들 결코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봉사로,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정말 열심히 심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선하고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이 말 참 좋은데요.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다면,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꽃이 아니라 엉겅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의 사람은 비판하고 원망한답니다. 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다면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고 꽃을 심으면 된다. 이해하셨어요?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어서 왜 이러지?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그 엉겅퀴를 뽑아내고 꽃을 심으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히르센탁 도르트문트 히르센탁 폐회 예배 때 산드라 빌스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전체를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부분, 그분이 슐루스타인, 이게 맺은말이라고 쓴 부분만 나름대로 이해되는 대로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산드라 빌스는 도르트문트 폐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맺은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실함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직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시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좋은 것으로 눈물로 기도로 봉사로 열심으로 심어왔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 심었사오니 좋은 곳으로 반드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까지도 그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